오늘은 본문을 여기저기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 23절.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이사야 46장 9절부터 11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되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마태복음 26장 53절부터 56절.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 곁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 예수께서 따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선지자들에 의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과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가 채찍질하고 저를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저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으니 이는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누가복음 22장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와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이 말이 아직 내게 이루어져야 하고 또 내게 관한 일들도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시니. 누가복음 24장 44절. 내가 너희와 아직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씀이 이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오늘 읽은 그 본문의 공통점을 찾으라고 그러면 성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렇게 되리라 라고 성경에 기록했으면 그대로 되어져야 되는 건데 저는 오늘 어떤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아무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제한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지만 제한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에 제한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지존자시잖아요. 최고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존자세요. 가장 높은 하나님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주권자시란 말이죠. 최고의 주권자예요. 절대자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전능하시고 최고 높으신 지존자 하나님에게 제한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제한되는 게. 그런 하나님이 뭐에 제한을 받으신다는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한받으시는 게 있다?
자기 속성의 제한을 받으시고 무엇보다 자기가 하신 말씀에 제한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기가 하신 말씀에 제한 받으시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의 속성에도 제한 받지 않으시고 자신이 하신 말씀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면 굉장히 변덕스러운 하나님이실 수 있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랜덤하고 순간순간 생각도 바꾸고 말도 바꾸고 그래서 행하시는 일들도 바꾸시고 어쩔 때는 분노하시고 어쩔 때는 기뻐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예측 불가한 하나님이고 어느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고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할지도 알 수 없는 일이고 그러므로 믿을 만한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의 속성과 자신의 말씀에 제한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속성의 하나님이신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자신에게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100%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미리 보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의 성도들 중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안 사람들은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안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신뢰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미리 보고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 4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의로운 말씀이 나가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땅 끝에 모든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이 말씀을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나의 삶으로 말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곧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시고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지 되고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 앞에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그리스도께 자백하게 되는 바로 이것.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예수를 앙망하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9절부터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나 같은 이가 없대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되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니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에 제한 받으시는 거예요. 본인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일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에 제한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섣불리 아무렇게나 말씀하실 수 없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네게 고하였고 이 일이 이루기 전에 그것을 네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네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누가 그런 일을 행했는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새겨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이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말을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앞으로 행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행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해서 누구든지 읽어보고 확인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 되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그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그 복음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이다 그랬어요. 이 간단한 한 문장 속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다윗의 씨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다윗의 씨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것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믿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최초의 그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처녀의 몸을 통해 사람 되실 것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을 점점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실 것이고,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이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정착해서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우실 것이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우실 것이고, 우리의 죄를 인하여 고난받으시고 찔리실 것이고, 죽어서 부자의 묘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인지, 어느 동네에서 태어날 건지, 어떤 이름으로 불릴 건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지, 또 죽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지 예언하고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석가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모하메드도, 그 누구도 이런 것을 알고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피조물이고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이 태어나기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전부터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인지, 어느 동네에서 태어날 것인지, 어떤 이름으로 불릴 것인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어떤 죽음을 죽게 될 것인지,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예언을 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예언한 대로 출생부터 죽음까지, 그리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는 것까지 모두 다 정확하게 성취한 사람이 있다면, 이분은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에 사람이 아닌
다른 형태로 존재하시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전능자가 바로 상천하지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태어나시고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이신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셀 수 없이 많은 문서들 중에 성경책 외에 어느 하나라도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예언을 해놓은 책은 없습니다. 성경은 3분의 1이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예언인데 성경은 그를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예언을 출생부터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모두 다 성취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 The Son of God 이라는 이 표현을 잘못 이해한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 표현을 잘못 이해한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엉뚱한 신학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기독교의 신론, 삼위일체론입니다. 삼위일체론에 의하면 태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은 성부, God the Father, 성자, God the Son, 그리고 성령, God the Holy Ghost 이렇게 세 분 혹은 세 위격의 하나님이 하나의 신격으로 존재하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God the Son, 성자 하나님, 혹은 God the Holy Ghost, 성령 하나님이라는 다른 위격이나 다른 인격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 아니신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니까 성자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닌가요?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답을 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The Son of God, 하나님의 그 아들이 맞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지 성자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성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아들은 완전히 다른 의미의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외에 아들이라 불리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영원까지 아버지라 불리는 하나님과 함께 따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아들이라 불리는 하나님은 태초에도 없었고 영원토록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다른 위격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 성령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 곧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이시고 그분의 본질이 성령이신 겁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있다면 그 만물 가운데 존재하는 것을 이루고 있는 substance, 물질 혹은 본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존재를 이루고 있는 물질이나 본질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는 물질이나 본질이 없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이루고 있는 substance, 물질 혹은 본질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이 혈과 육이라면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신데 거룩한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이신 겁니다. 혈과 육으로 존재하는 인간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 친히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 대신 그 사람 속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쏙 들어오셔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셨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나사렛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약속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주시고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모든 것을 나사렛 예수 안에서 이루어 주심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 즉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심을 확실히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 곧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에 제한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과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가서 보면, 그러므로 대주제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9장 6절 7절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부를 것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아담과 하와를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여호와는 한 분이십니다. 세 분인데 하나, 위격이 셋인데 하나의 신격이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한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십니다. 한 분 여호와. 신명기 4장 35절과 39절에 내게 이것을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하늘 위나 땅 아래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내 마음에 새기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이거를 알아서 마음에 새기랍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야지 되는 것이 뭐예요? 하늘 위나 땅 아래에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다. 이거를 알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늘 위나 땅 아래에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거를 알아서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묘자 모사도 여호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도 여호와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도 여호와시고 평강의 왕도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에 홀로 창조하셨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이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계시이고 가르침이에요. 이것과 다르게 가르치는 것은 다 거짓된 신론입니다. 다 거짓된 가르침인 거예요. 그런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근데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거를 다시 말하면 상천하지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처녀의 몸을 통해 여자의 후손, 사람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처녀가 누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동정녀 마리아예요. 동정녀 마리아는 다윗의 아들 나단의 혈통으로 태어난 처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혈통의 처녀인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처녀의 몸인데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해서 낳은 아들이 예수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7장 14절과 9장 6절을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자기가 하신 말씀으로 인해 제한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되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말씀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으시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겁니다.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오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여호와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나시고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기묘자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면서 평강의 왕이신 여호와이신 거예요. 여호와.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록 22장 16절에 자신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윗의 뿌리가 누구십니까? 다윗의 주요, 다윗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뿌리신 여호와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시면서부터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실 때에 다윗의 자손이 되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오직 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념이 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시고 하나님의 본질은 성령, 영으로 존재하시는데 거룩한 영,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이 말씀을 원어에는 프네오마 호테오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프네오마라고 하는 요 단어가 대문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문자일 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프네오마를 대문자로 표기했을 때는 다 성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 24절도 일관성 있게 번역을 하려면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라고 번역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성령이시라는 말씀인 거예요. 성령이라는 위격의 다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본질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 잉태케 하셔서 육체로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 육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육체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시고 또 모친인 마리아의 혈통으로 따지면은 다윗의 자손이 되셨지만 예수의 몸 안에 계시는 영으로서는 그분이 성령이시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신 겁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 태초에 성자 하나님이 계셨나요? 안 계셨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가 답입니다. 태초에 성자 하나님이 계셨나요? 아니요, 안 계셨습니다. 태초에 성자 하나님은 안 계셨어요. 성자 하나님은 존재하는 신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한 분, 영존하신 아버지로 존재하신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가 계신 것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 아버지의 독생자가 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는 하나님을 향해 누구라고 불러야지 될까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뿌리요 자손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이시면서 아들이신 거예요. 이것이 크고 놀라운 그 복음의 신비인 겁니다. 사람은 다윗의 뿌리면 뿌리고 자손이면 자손이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은 기묘자 모사이신 여호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시고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사람이 되실 때에 다윗의 뿌리면서 다윗의 자손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3절 56절에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영으로서는 뿌리요 육체로서는 자손이시기 때문에 육체이신 아들이 영이신 아버지께 구하시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복음을 들으면서 조금 깨달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기도한 거네? 네, 맞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기도한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뿌리요 자손이시기 때문에 자손, 아들이신 사람이신 예수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인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자기가 하신 말씀에 제한받으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자기의 말씀에 자기 스스로 제한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자신이 하신 말씀을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 곁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이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에 제한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리라 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이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제한받으시고 또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또 제한받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34절에 예수께서 따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선지자들에 의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선지자들에 의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과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가 채찍질하고 저를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저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되 그래서 제자들이 이거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2장 37절에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와 동료의 여김을 받았다 한 이 말이 아직 내게 이루어져야 하고 또 내게 관한 일들도 이루어져야 하리라.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내가 너희와 아직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분에 대하여는 모든 선지자들도 증거하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에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및 모든 선지자의 글에서와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스도의 생애가 미리 쓰여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가 미리 쓰여졌다는 이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미리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나사렛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시고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언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도 흉내를 내거나 따라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약속하시고 미리 약속하신 것들을 문자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오직 전능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예언을 택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성취하심으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이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신 겁니다. 이사야 41장 21절 2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들로 주장을 내어놓고 그 될 일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또 그들로 이전의 일에 어떠한 것도 보이게 하여 우리로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게 하라. 혹은 장래사를 보이며 미래 일을 진술하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신들임을 우리가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장래사를 보이고 미래 일을 진술하고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미래는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는 미지의 세계이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한치의 오류도 없이 미래를 예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흉내낼 수 없고 따라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언과 성취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기록해 두신 겁니다. 사람들로 확인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도 자신이 하신 말씀에 스스로 제한 받으시려고 성경에 미리 기록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처녀의 몸을 통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해진 시간이 되었을 때 유대 땅 베들레헴 가축의 구유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탄생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의 길을 예비할 사람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침례 요한을 보내서 자신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어요.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며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가르치실 때에는 비유로 가르치실 것이고 성전에 들어가시고 동족들에게 버림받으시고 유대인들에게는 실족해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시도록 예정이 되었고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신뢰하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은 30에 팔리고 그 몸값은 토기장의 밭값으로 치도록 예정이 되셨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도록 예언되어졌습니다. 이거를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또 갈증으로 고생하시고 식초가 주어지고 범죄자 중 한 사람으로 헤아림을 입고 죽어서는 부자의 묘에 묻힐 것이며 그의 몸이 썩지 않고 보존되어지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미리 설계하고 태어날 수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 세상 그 누구라도 자기의 죽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처럼 미리 계획하고 태어날 사람이 있을까요? 이러한 죽음을 죽을 것을 미리 알았다면 자기가 메시아가 되겠다고 자원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실 것을 미리 설계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왜? 라는 질문의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녀들을 향한 영존하신 아버지의 사랑. 그분이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지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루시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 여호와로 알고 마음에 믿고 부르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자의 묘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지만 자신의 말씀에 제한받으셨고 또 제한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으실 때에 의도적으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라는 그 문구에서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빼고 읽으셨어요. 그러면서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빼고 읽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원의 날은 재림 때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빼고 읽으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이 하신 말씀에 스스로 묶이시고 제한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침례 요한에 관해서도 그가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에 예언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며 말라기 3장 1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하던 바로 그 사람이 침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요한은 이사야 40장과 말라기 3장 말씀처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 것이고
요한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했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의 길을 예비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자기의 길을 예비하도록 광야에서 외치는 자를 먼저 보내셨고 성경대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데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들에 의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이렇게 되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예수님은 전능자이시지만 자기가 하신 말씀에 제한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과 권한을 다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한받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이 선포한 메시지도 바로 이 예수께서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고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들도 나사렛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며 오시리라고 예언된 바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마태는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시기 75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바로 그 말씀의 성취라고 기록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한 거잖아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도들의 모든 설교와 간증은 자기들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에 관한 것이고 이 예수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해 오던 분이시고 모세와 선지자 글에 반드시 되리라고 예언한 그 일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예수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예수를 세상 모든 민족에게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도들을 택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이 사도들의 선포했던 그 복음인 거예요. 사도들이 선포했던 그 복음, 성경에서 이것이 그 복음이야 라고 정의 내린 바로 그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반드시 되리라고 예언한 그 일, 바로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께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우리의 죄를 인하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그리스도로 인정되셨고 증명되셨고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고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을 선포해야 예수가 누구신지 바로 알 수 있는 지식이 생기고 보배로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일이 한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몰래 발생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한 보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해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예루살렘에 몰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40일을 계시면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제자에게 보이시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우셔서 사람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신이 사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씨로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역사적인 부활 사건을 통해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이 표적은 아무도 감히 흉내를 내거나 따라할 수 없는 표적이에요.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세상은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봅니다만 4대 성인 중에 누가 자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까? 4대 성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한 사람들 중에 누가 자신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자신의 출생에 관하여 삶에 관하여 죽음에 관하여 부활에 관하여 미리 예언하고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미리 기록하고 예언한 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서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신 분은 나사렛 예수 외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는 한 사람의 성인이 아니라 그분은 기묘자 모사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그분은 자신의 신실하신 속성과 자신의 하신 말씀에 제한받으셔서 친히 여자의 후손이 되시고 아브라함의 씨가 되시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